오늘 말씀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생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걸어가야 될 아주 보배롭고 귀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죠. 주님, 우리 부탁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뭔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실권을 좀 잡으면 우리를 오른팔과 왼팔로 쏘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인사청탁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말씀 하지요. 38절 보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잔은 고난과 고통의 잔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슬픔을 상징하지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세례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피의 세례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받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그들은 힘있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한 잔과 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전혀 모르지요. 의미를 모릅니다. 교사란 잔과 세례를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하지요. 잔과 세례를 마시기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다른 말로 교육이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들여도 효과가 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따릅니다.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으니까 슬프지요. 정반대로 행동하니까 슬픕니다. 내 힘대로 안 되니까 고난이 있는 거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더 하시는데 내 좌우편에는 따로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내 좌측과 우측은 다 열려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잔과 세례를 능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분들에게 예비된 것이냐? 43절 4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시한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자와 우는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도 섬김을 받기 위한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왔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육이란 생명을 던질 때 얻어지는 숭고한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인류를 구원했어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샀지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고 얻는 귀한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생명을 던지는 교사와 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필요할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다니엘이 미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에게 예언한 미래 세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 12장 4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기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미래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사회다. 오늘 빨리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역사 변동이 굉장히 가속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역사 변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제1의 물결이 농업혁명이고, 제2의 물결이 산업혁명이고, 제3의 물결이 산업 후기 시대인데 1945년 이후 과학기술 분야가 놀랍게 발전합니다. 원자력 시대고요, 정보화 시대, 생명공학 시대, 우주개발 시대, 나노 시대처럼 1945년 이후 세계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통과 통신 분야가 놀랍습니다. 통신은 가히 혁명적이지요. 1829년까지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말이었어요. 근데 1829년 처음으로 스티븐이 기차를 발명하지요. 지금은 어때요? 첨단 비행기가 뜨지요. 비행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계가 이를 생활권이에요. 그러나 아침에 타면 저녁이면 어떻게 돼요? 세계 어디든 다 갑니다. 통신 1844년에 처음으로 모리스가 전보를 발명합니다. 그 전까지 뭐예요? 봉화로 알렸어요. 요즘 첨단 핸드폰 보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 내가 중국에 저 시골에 가서 있는데도 어떻게 돼요? 화상으로 보면 화상으로 말을 하고 그래요. 걸면 10초, 20초 안에 벌써 상대방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떠요. 어때요? 역사 변동이 굉장히 가속화되어 있죠. 빨리 시대죠. 그 다음에 지식 폭발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식이 동아리라. 17세기 초 베이컨이 지식은 힘이라는 말을 이야기 처음으로 했어요. 그 이전에 뭐예요? 힘은 뭐예요? 무력이었어요. 그런데 제임스 애플베리가 현재 우리 지식의 총합이 5년마다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년이면 지구 이 5천년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역사에 5년에 한 번씩 지식이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2020년 되면 73일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지식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365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5, 7이 35. 1년에 5번이에요. 1년에 5번 정도가 어떻게 돼요? 인류 역사의 지식이 73년 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역사 변동이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혜가 더불어 자라줘야 되는데 인류는 점점 무지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많이 배웠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더 악해져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식이 증가하는 만큼 지혜가 증가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식이 인간을 낙원으로 인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강조하지요. 지식과 지혜는 간단하죠. 지식은 뭡니까? 습득을 통해서, 습득을 통해서 얻어지죠. 근데 지식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지요.
그리고 사람이 하늘에 따르는 거룩한 길을 걷게 하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을 지혜롭게 살게 하는 정말 참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영적인 존재로 하늘의 뜻을 따라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무엇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느냐? 교육입니다. 교육이 사람들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이고 생명을 던져 미래의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일꾼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교사 없이 다음 세대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회는 굉장히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21세기 속에서 가장 큰 위기는 문화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화와 지금 문화가 너무나 달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노예로 전락하지요. 종으로 전락하고요. 그래서 신음하고 고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자녀가 아들을 낳으면 가서 나일강물에 던져서 죽이라는까지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그런 처절하게 인권군의 도전을 받습니다. 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축복의 땅에서 그들은 가혹한 흉보를 당하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문화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화 시대 우리가 한국교회가 대처하지 못했지요.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급진적인 세속화가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세계화, 보수돈 모던주의, 가족 해체, 모계 사회의 강력한 도전.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대처할 수 있는 여유도 없이 급격하게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었어요. 서서히 교회가 주변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줄어가지요. 특별히 교회 학교와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규모 교회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요.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로서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앞으로 20년 안에 한국교회는 죽느냐 사느냐는 양날의 칼 속에 있습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유럽화될 수 있으니까. 오늘 내 삶이 좀 편안하다고 허허거리다가 어떻게 돼? 우리가 세운 교회가 쑥대밭이 될 수 있어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목회의 성공은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잘 져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21세기는 우리는 그런 전통적인 구조의 생각을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사라져요. 급격하게 세속화되면서요. 사람들이 생각과 가치관의 혼란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명확한 명제를 거부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모호성이 곧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창의성을 추구하고요. 나에게 맞는 것이라면 무조건 좋다는 의식을 갖습니다.
전통사회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가치보다는 공동체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요.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은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화라는 이 커다란 골리앗 앞에 한국교회가 대처할 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지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교육밖에 없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교사가 필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문화로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문화에 맹종하며 그것이 진리라고 추구할 때에 정말 충성된 교사가 학생들을 붙들고 개인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가치고 공동체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피눈물 흘리면서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미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또 문제는 마케팅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것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성도는 전도주일날 상품을 걸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이 통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통했는데 2000년도로 오면서 안 통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성장의 한계를 찾아옵니다. 이 마케팅 방법은 더 이상 교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그리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보다. 한국교회가 이런 마케팅 방법으로 승부를 많이 걸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통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마케팅 방법을 통해 불신자를 전도가 됐는데 어느 순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교인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을 통한 교회 성장은 기본적으로 작은 교회의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부산물이죠. 그러나 미래는 작은 교회가 사라지잖아요. 더 이상 목판이 없습니다. 목판이 없으니까 어떻게 데려올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마케팅으로 승부하던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든 선교적 중심으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로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적 패러다임으로 교회가 전환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고요. 제자 양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고요. 복음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문제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굉장히 표류하고 있어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대에 서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원리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가장 중요한 소중한 책입니다. 이렇게 사회의 중심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교회가 밀려나 버렸어요. 그럼 이 무지의 시대에 기독교회들은 어떻게 해야지만 다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을 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주는 그런 교회로 다시 세워질까? 그 해결책이 42절과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같이 시작.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건물로 승부한다, 이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건물이 더 좋아요. 돈으로 승부한다, 세상이 돈이 더 많아요. 지식으로 승부한다,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더 많아요. 이거 가지고는 마케팅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마케팅을 더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싹 읽어서 함께 더 많이 공유를 해요. 세상 마케팅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공유의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데 교회는 못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될 거냐? 방법은 생명을 던져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대안이 없어요. 이게 가장 소중한 방법이고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가장 첨단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대우받습니까? 뺀질뺀질한 사람이 대우받을까요? 네? 누가 대우받을까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봉사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해보면 어떤 사원이 좋아요? 뺀질뺀질한 이기적인 사원이 좋아요? 아니면 자기 몸처럼 자기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이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가 않아요. 20세기 세계적으로 추앙받던 성녀가 테레사 수녀입니다. 신체도 지력도 보통 사람이에요. 뭐 대단히 뛰어난 지력을 갖고 있는 여인도 아니고요. 대단히 뭐 미모를 자랑할 만한 것은 전혀 없어요. 보통 정도 수준입니다. 그분이 서거했을 때 인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애도를 했고 전 세계에 내노라는 각 나라의 대표들이 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왜 그녀에게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며 그분의 가는 길을 존중했을까? 다른 게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빈민굴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들과 함께 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그 여인이 봉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함을 주었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목양적인 삶을 사셨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어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성직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그런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잘 감당했어요. 성직의 삶은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진 것을 지혜와 성실함으로 관리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럼 종에게 뭐가 필요해요? 주인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꾼들은 또 교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접받는 삶을 포기해야 돼요. 섬김의 삶을 살 때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범푸른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갖고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서야 돼요. 봉사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던져서 생명을 다해야 돼요.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누군가에게 사다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사다리가 되어주는 것.
헬렌 켈러 하게 되면 삼중고의 여인이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 헬렌 켈러를 위해서 48년과 말과 귀와 손이 되어준 여인이 있어요. 앤 설리번 부인이에요. 앤 설리번. 근데 이 설리번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의 큰 변화를 찾은 위대한 여인입니다. 설리번은 엄마가 죽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결국 동생과 함께 보호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동생이 보호소에서 죽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되고 자살을 기도하게 되고 괴성을 지릅니다. 회복 불능 판정을 받아서 정신병동 지하 감옥에서 수용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했을 때 노 간호사 로라가 설리번을 돕기를 시작합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설리번 앞에 초콜릿을 갖다 놔도 또 매일 책을 읽어줘도 설리번은 어떤 움직임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접시에 보니까 과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옆에서 함께 보내주면서 책을 읽어줍니다. 가끔 대화의 빈도가 많아집니다. 2년 만에 정상 판정을 받고요. 파킨슨 시각장애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웃음을 되찾아요.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전문가의 신문사의 도움을 통하여서 개양 수술을 성공을 해서 눈을 보게 됩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신문기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광고가 나온 게 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설리번은 헬렌 켈러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 사랑이 20세기의 최대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성경이 뭘까요?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다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나를 밟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나를 밟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나를 밟아야지만 그 사람이 인생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교사는 또 우리 리더들은 도대체 그 어떤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느냐?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합니다. 율법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 것이냐, 아니면 복음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왜? 리더 주위에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완벽한 사람을 보다는 비완벽한, 좀 불편한 사람들,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 문제의 따름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쪽에 사람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못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성격적으로도 못났고 개성도 똑똑해버리고 또 서로 대화도 안 되고요. 또 어떻게 돼? 상식과 이성이 따라주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떤 관점으로 봐야지만 되겠는가?
거라사인 귀신들을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던 그 청년을 어떻게 살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니다. 근데 율법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희생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무덤에서 살지요. 괴성을 지르죠. 옷을 벗고 있죠. 자해를 하죠. 더 이상 뭐예요?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버린다는 것은 낭비지요. 율법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버릴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어 쫓지요. 그리고 2천마리 돼지를 희생시키면서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2천마리 돼지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옷을 정상적으로 입지요.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서 비롯해서 우리의 속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겉은 다 번질번질하지만 속은 뭐예요? 죄악을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냥 얼굴 좀 괜찮고 옷 좀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괜찮아 보여요.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지저분하게 하는 건 뭐예요? 나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지저분하게 한다고 그래요.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 크기와 작은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고 죄인은 곧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샬롬의 복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씻어줘서 또 죄를 또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으로 복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창녀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살렸어. 근데 종교인들은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이고 다 자기 눈에 맞지 않게 다 죽여야 돼. 요거는 여기 쌀 수가 없고 저거는 저기 쌀 수가 없고 다 죽여야 돼. 당신 종교인들 보십시오. 다 죽이는 거예요. 쟤는 저 태도가 안 좋아서 죽여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죽였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끌어안아서 살려서 인간 만들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치료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복음적 관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복음을 떠나서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사 주변에는 항상 문제아들이 있다. 또 자식들 보면 다 완벽한 자식들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의 중직자들 주변에 문제아들이 있어요. 어떨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목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중직자들 완벽해서 함께 리더합니까? 아니에요. 율법적 관점을 보게 되면 다 문제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뭐래요? 복음이지요. 복음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또 다시 이렇게 끌어안아서 공동체를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죄한다는 것, 정죄 가지고 사람이 살아납니까?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그래서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되면서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또 교회 속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려서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왕따당하는 어리석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방법은 없어요. 목사도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 중직자들은 가장 큰 중직자는 교육자입니다. 교육자들이 발벗고 섬겨야 돼요. 대접받으려고 하면 목회 그만해야 돼요. 두 번째, 장로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섬겨야 돼요. 시간, 물질 다 내려놓고 연약한 사람들 섬겨줘요. 그래 교회가 돌아가요. 그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참 저 교회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사님들 자기 주장하면 안 돼. 교회는 자기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말없이 섬겨주고 말없이 도와주고 말없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지 않겠나. 그런 교회와 또 그런 성도들이 돼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헌신해왔던 귀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